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으로 나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또 크게 쓰임받아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고 나를 정확하게 찾아내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냐. 너는 뿌리에 기름을 치고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셨고 그 본 사람을 찾아가시고 또 찾아내십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를 몰라 본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왕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은 이를 정확하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순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순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부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새의 아들 엘리압, 아빈나답, 삼마 이들은 외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어깨가 떡 부러지고 멋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전교 1등에다가 수석에다가 박사학위를 한 5개 정도 받고 대학 교수로 일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하고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 아주 재능이 있어서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헤어스타일도 멋지고 패션 감각도 뛰어나고 사람들이 그냥 무리지어 따르고 대단한 연예인의 기질을 보이는데 주님은 그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생기고 돈 많고 공부 잘하고 또 노래 잘 부른다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막내였습니다. 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라고 할 때 이 막내는 별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몇 마리의 양을 치는 아주 작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몇 마리의 양을 치는 것,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내가 몇 명의 성도를 돌보고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또 해외 선교사님들은 내가 몇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교하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또 시골 교회 목사님들은 내가 몇 명의 노인들을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나를 믿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분이 보실 때는 외아들같이 귀한 영혼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그 한 명을 돌보다가 내 인생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50명, 100명 무리지어 다니는 선지자들을 돌본 것이 아니라 엘리사 한 명을 돌보고 그를 훈련시켜서 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기시는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고 사역의 분량이 있고 직영의 분량이 있고 재정의 분량이 있고 은사의 분량이 있고 지혜의 분량이 있고 또 능력의 분량이 있고 기름 부으심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이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몇 마리의 양을 돌보는 지극히 작은 목동이었습니다. 그 엘리압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몇 마리의 양을 두고 이 전쟁터에 나와서 우리를 구경하려고 하느냐 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몇 마리의 양을 치는 지극히 작은 목동이었고 이때가 한 10살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30살에 왕이 된 것이죠. 다윗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나중에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을 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나를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빼놓았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별 보잘것없는 사람, 온 부모님이나 가족들, 형제, 친척들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정확하게 알고 찾아오시고 그를 찾아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 다윗이 잘생겼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붉다, 뭔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빼어나다, 눈에 빛이 났던 것입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늘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아, 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 너는 왕이 되었다. 그리고 20년 동안 훈련을 받을 것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큰 시련을 다 이겨나가야 한다라고 각오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한두 마디 탁 던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무엘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기름만 붓고 가버렸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너가 큰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수많은 신하들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할 거니 너는 사울을 경계하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것이다. 또 너는 여러 가지 미혹을 받게 될 터이니 깨어있으라.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만 붓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은 오롯이 다윗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한동안
가만히 계십니다. 한 20년 동안을 조용히 목동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시중을 들게 하고, 이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 왕관은 서지 않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보실 때 그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한 왕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목동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가 왕관을 쓰고 있는 왕으로 보신 것입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런데 그 왕이 몇 마리의 양을 치고 들판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20년 동안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 다윗은 그 왕관을 쓰지 않았는데 왕관을 이미 쓰고 있는, 이미 기름 부음 받고 전쟁터에 나가 승리를 얻은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나쁜 왕, 하나님이 버리신 왕, 왕관은 쓰고 있지만 기름 부으심이 사라진 왕, 그러나 과거에 기름 부으신 왕, 이 왕을 다윗이 옆에서 무기를 들고 그에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섬기는 시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시골 교회로 가라, 또 큰 교회 목사님의 가방을 들으라, 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해라 할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 부교육자로 갔는데 거기에 목사님은 저에게 말하기를 이번에 차가 새로 교회에서 마련해 주었는데 이 차가 깨끗하게 관리돼야 되니까는 차를 닦아라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목사님의 차를 닦았으면 타이어를 닦고 또 먼지가 쌓여 있는 차를 걸레로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그분은 과거에 기름 부음 받은 분이었고 과거에 큰 능력이 나타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고 정치한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기름 부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섬기라, 그의 차를 닦고 그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그의 방을 정리하고 그의 심부름을 해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여 왜 나를 찾아내지 못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 교회에서 엄청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오고 권능 아래 쓰러지고 했는데 주님은 너는 여기에서 일어나 서울로 가라, 교회를 개척하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로 와서도 벌써 2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확하게 찾아내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쓰실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졌고 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요셉은 술 맡은 관장의 꿈을 해몽하면서 관원장이시여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꼭 기억하시고 나를 끄집어내 주시고 또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분이 상했습니다. 성령님은 기분이 상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 눈 뜨면 성령님 오늘도 기분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면서 기분이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도 기분이 상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성령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분이 상한 자, 곧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상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 때 기분이 팍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성령님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깨어있게 해주세요 라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성령님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의심하는 말을 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 성령님의 기분이 상합니다. 하나님을 기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성령님의 기분이 상합니다. 또 성령님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환심을 사겠다고 사람을 앞에서 쩔쩔매면 성령님의 기분이 팍 상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않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성령님의 기분이 팍 상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사용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손발에 힘을 주면 또 목에 힘을 주면 성령님의 기분이 팍 상합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고 내 몸에서 힘을 빼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힘을 빼야 합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권능을 따라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스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스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스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씻겨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고 자기의 무기를 든 자로 삼으니라. 여러분 또 사울이 이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쓰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사울 왕은 생각하기를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 때문에 괴로워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나를 번뇌케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고 성령님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찾아내셨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난 이후에 성령님의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더 그 감방에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우리의 삶과 사역이 2년 또는 20년 연장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령님을 조금도 근심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발딱 때리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주의를 끌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내 이름을 얹어놓지 마십시오.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인생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고 그들은 다 먼지뿐임이라. 다 먼지와 같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 모든 육체가 풀과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도울 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성령님, 절대 주권자이신 성령님, 모든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나를 찾아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얼굴만 구하기 바랍니다.